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요즘에 갑자기 또 날씨가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유독 많은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이번 주 초에 여러분 혹시 하늘을 보셨죠? 평상시에 우리가 하늘을 잘 보고 살지 않다가 늘 땅만 보고 살다가 이번 주 초에 좀 하늘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마 보신 분들 있으세요? 노던 라이트, 오로라라고도 하죠. 태양의 그 자기장과 태양력과 지구의 자기장이 서로 맞닿아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오로라, 노던 라이트입니다. 이게 사실 미네소타에서도 북쪽 저 덜루스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만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니면 캐나다로 가야, 아니면 아이슬란드 같은 그런 유럽으로 가야만 볼 수 있는 현상인데, 1989년 이후로 이렇게 아래 지역에 플로리다에서 이번에 관측이 됐다고 해요. 보니까 오로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저희 아파트에서 찍은 거예요. 저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희 아내가 촬영을 했어요.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찍으니까 또 이렇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보내줬더니, 저희 이제 누나는 버킷리스트인데 어떻게 이걸 집에서 볼 수 있었느냐 하면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신기하면서도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하늘을 많이 봤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서 별도 참 많이 보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뭘 보고 그 사람 강하다 그럴까요? 힘이 센 사람, 아니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은 사람, 이 보통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한 자가 승리한다,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해야 산다,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한자어 중에서도 약육강식이라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약육강식이라는 단어잖아요. 약육강식.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좀 방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을 보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보게 되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저 사람이 정말 강하다라기보다는 많이 약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들을 유독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몇 사람을 좀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모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40세 때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나머지 40년 동안은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고, 80세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을 때 그때 모세를 하나님 불러주셨죠. 또 모세는 본인 말에 의하면 굉장히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런 모세가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었죠. 또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 역시도 사실은 소년이었잖아요. 2세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그런 소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역시도 굉장히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고, 또 그 역시도 굉장히 뭔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정말 빈틈이 많아 보이는 사람처럼도 보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또 불러서 바울을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바울을 세워주셨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사사기 우리 설교 시리즈 주제가 브로큰 히어로라고 그러죠. 브로큰 히어로, 깨어진 영웅들.
부서진 영들,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빈틈이 있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드보라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드보라. 사사기에 보면은 등장하는 유일한 여자 사사가 바로 드보라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여성 리더를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는 않잖아요. 여성들은 많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여성 리더를 사실 찾아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은 에스더 정도? 근데 에스더는 사실 리더라기보다는 왕비였잖아요. 근데 보면은 보통 여성들이 리더는 거의 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보라는 여성 리더, 여성 사사였다는 거예요. 12명의 사사 중에서 한 명인 드보라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드보라는 사실 여성이다 보니까 또 군사 경험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또 당시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드보라의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한 3,000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 시대가 사사 시대니까 다윗, 사울 왕 나오기 전 왕정 시대 전이니까 거의 3,000년 전 시대. 그 시대에 여성이 이렇게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드보라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서를 보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니엘에 대해서 나눴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았고 사실은 에훗과 삼가를 봐야 되는데 좀 제가 건너뛰었어요. 드보라로 바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사사기서를 좀 8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드보라를 오늘 좀 택했는데 4장, 5장에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4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반복되는 걸 계속 보게 되죠. 또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을 계속 사사기의 패턴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그것을 잊어버려요. 이제 또다시 죄를 지어요. 망각해버리고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 다시 징계하시는 이 또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뭔가 확 다가오는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가나안에도 보면 가나안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도 어떤 토착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지방 리더라고 해요. 왕이라고 해야 되죠.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끌고 있는 부하 중에서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스라라는 장군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 3절을 보지는 않겠지만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단순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임팩트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 시대에 철병거 900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없거든요. 철병거 900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전차 900대 아니면 전투기 900대.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해야 뭐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이 정도. 그러니까 탱크와 칼과 활과 창 이 정도의 전력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20년 동안 하나님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에 이제 결국 그때에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죠? 여기 보면 4절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온니엘 같은 경우는 혹시 기억나시죠?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내력을 좀 소개해 주거든요. 갈렙의 아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면서 배경을 소개해 주고, 또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드보라는 단순하게 소개해줘요. 그것도 본인의 배경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로 그냥 소개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여자 사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분이나 배경이나 어떤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드보라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이 재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본문 6절 7절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게 돼요. 같이 봅시다. 6절을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6절 7절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뭐가 느껴지냐? 지금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드보라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셨을까? 왜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가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그 암흑기,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징계를 받았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한 징계와 압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그 당시에 드보라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민감하게 반응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락을 부릅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지금 시스라는 900대 철 병거를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지만 너는 10,000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드보라를 말하는 것이죠.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드보라는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10,000명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바락은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드보라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바락은 드보라를 향해서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바락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먼저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군사력의 차이, 전쟁의 결과를 아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로 막 계산하고 따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겁이 났던 것이죠.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 암담해 보여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산했겠죠. 이 싸움이 될까? 900대랑 지금 겨우 10,000명 데리고 칼, 창, 활 이거 가지고 과연 될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러면서 오히려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성 사사를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의 차이가 여러분 보이시죠? 드보라와 바락의 차이가 보이시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드보라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치려고 하고 그 마음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또 때로는 마치 바락처럼 순간적인 상황에서 환경 앞에서 계산하게 되고 또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그 요즘에 우리 큐티 여호수아서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큐티 책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화가 나왔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혹시 여러분 그 가수 중에서 윤종신이라는 가수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죠? 윤종신 예능에 잘 나오는 가수니까. 그 윤종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오래전에 아마 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곡을 하나 발표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윤종신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오래전 그날이라는 그 있어요. 오래전 그날 잘 모르죠. 여기까지는 우리 좀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는 청년들은 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불러드리면 좀 연습해봤는데 저도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들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지 뭐 제가 부르는데 뭐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윤종신이라는 이 가수가 굉장히 많은 노래를 쓰는데 이 사람이 싱어송라이터예요. 굉장히 그 가사들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와닿는 그걸 쓰는데 이 노래 보면은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를 기억하니 그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다가 이 노래가 이제 점점 후반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이제 가사의 이 화자의 남성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는 동안에 이 연인이었던 여성이 이제 그냥 헤어지자고 이렇게 해버린 거야. 아마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계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군대 갔다가 언제 제대하고 나서 언제 취업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언제 결혼할 수 있나라는 생각 끝에 이제 여성이 이제 헤어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성이 이제 제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회상하는 이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 너의 학교 그 앞을 난 가끔 거닐지 일상에 찌들어갈 때면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난 만날 수 있을 테니라는 그 이제 좀 애절한 남성으로서 좀 약간 애절한 그런 가사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노래가 나중에는 이제 남성이 여성을 축복해줘요. 그래도 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참 마음이 든다. 마음이 놓인다. 나 옆에도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참 우리 서로 지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노래인데 여기 가사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난 만날 수 있을 테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보면은 계산하지 않을 때는 참 순수해져요. 굉장히 순수하고 뭔가 서로를 애틋하게 아껴주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 사랑이 순수해지진 않죠. 조건을 따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해지게 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도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노래는 아닌데 사실 설교 중에 제가 이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얼마나 참 순수할 때는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순수할 때는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였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계산하면서 그걸 따지는 것이죠. 과연 가는 게 맞을까? 가도 될까요?
할 만할까요?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다가 믿음이 식어져 가는 그런 우리들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문 속의 바락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락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철병국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를 상대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직접 나아가 싸워야 되는데 저라면 솔직히 전쟁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락은 그래도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건을 거는 모습들 보잖아요.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바락을 보게 되잖아요. 어쩌면 바락은 드보라의 영적인 리더십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이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락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드보라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보고 있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게 바로 바락의 믿음의 한계였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뭘까? 단순히 드보라와 바락을 비교하면서 바락의 믿음 없음을 비판하는데 있진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바락처럼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너무 이게 또 어려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드보라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을 보라, 배워야 할 점을 배워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다가와져요. 드보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9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 바락 앞에서 드보라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가겠지만 그러면 너는 분명히 이 전쟁을 이기긴 이기겠지만 너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 영광을 또 다른 여인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라고 했어요. 드보라의 선포를 보세요. 드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일어나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시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이 나가시리라. 그리고 그날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데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성경 봐보세요.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바락과 지금 드보라가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바락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바락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려는 바는 바로 이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다. 전쟁이 끝난 후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5장에 보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어지는데 두 구절만 볼게요. 3절, 5장 3절을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이 노래는 단지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드보라 역시도 자신의 믿음을 뽐내지 않고 자신과 바락을 비교하지 않고 오직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결과임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세요. 깨어진 틈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틈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말씀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바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드보라가 바로 그러한 여선지자, 여사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임시총회를 갖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어떻게 우리 디모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고 특별히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총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디모데를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도 비교적 꽤 오래 디모데에 있었잖아요. 5년 이제 6년 차 들어가는데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되어져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우리는 겪었었고 견뎠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공동체가 점점 또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가면서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저에게도 디모데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간증이 참 많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참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약함조차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들 그 누구도 다 하나님께서 분명 쓰실 만한 그릇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에겐 다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근데 리더십이 있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리더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정말로 온전하게 열심히 잘 감당해 주셨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디모데가 너무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말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산한다고 모든 게 다 뜻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계산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계획한다고 제가 막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막 이 정도까지 되겠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보내실만 하기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부르심에는 우리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드보라를 통해 우리는 배워봅니다. 드보라는 약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의 주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이에요. 우리 임원단이 그 주제 아래 열심히 헌신적으로 공동체를 잘 섬겼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이제 우리는 2026년을 세울, 또 섬길 새로운 임원단을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함께하고 감사와 협력의 마음으로 또 함께 공동체를 잘 세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만이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앞에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참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와닿아요.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주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시간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다 약해요. 여기서 강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힘이 있고 여기서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가진 게 참 많아 보이고 세상이 말하는 뭔가 강한 자다라고 했을 때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 다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깨어지고 상처 입고 자격 없고 부족하고 우리도 바락과 같이 참 계산할 때가 너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를 한번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주를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드보라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드보라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에 성경에 보면 정말 드물지만 그러나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이가 바로 드보라 사사.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 약함 가운데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강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 걸어가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총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미네소타라는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총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함 가운데 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어짐 가운데 그 깨어진 빈틈을 통하여 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 강한 자가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약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보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며 돌아보는 총회로 두 주간 모이게 됩니다. 한 해의 사역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년 한 해를 이끌어갈 우리 귀한 리더십을 세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며 서로 함께 협동하며 이 귀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총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리더십들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미네소타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디모데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약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춘의 시기에, 청년의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